신대원 동문 1년도 선배이시지만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있으신 분이신데 저보다 좀 늦게 연배는 좀 많지만 늦게 신학을 하셨지만 지금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브라질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12년 전에 주 파송교회가 없이 진짜 혈혈 단신의 몸으로 브라질 아마존 밀림에 들어가셔서 선교를 하시고 지금은 상당히 큰 소기의 성과를 갖고서 그쪽에서 아주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신데 참으로 안식년이 아니면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모실 수 없는 그런 분이신데 참 좋은 타이밍에 오셨다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베트남과 필리핀에 선교를 위하여 후원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기회에 우리가 선교라는 게 무엇인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교의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가, 저는 이제 그런 것을 고민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좋은 답과 또 경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또 전하고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 김용균 선교사님 강단으로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서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 얼굴이 새카맣죠? 네, 아무래도 좀 새카만데 저는 탄광촌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문경에 탄광촌에서 자라가지고 서울로 이제 아버님이 탄광촌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옮겨갖고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랬는데 그 고향이 저는 문경입니다. 원래 시커먼데 아마존 가서 지금 더 시커매졌습니다. 제가 제 아내도 새카매지고 지금 조금 하얘졌는데 2006년도에 제가 2006년도에 대한예수기장내시 교단 통합집교단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아마존을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한 9개월 정도 상파울로 남미 최대 도시라는 그 상파울로에서 선교사 어느 학교에서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합니다. 포르투갈 식민지여서 중남미의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스페니쉬를 하지만 브라질만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포르투갈어를 9개월 배우고 바로 아마존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하고 아들 하나 있습니다. 아들 하나 데리고 우리 아내하고 같이 밀림으로 들어가서 지금 만 10년 넘게 밀림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교라는 거 아까 목사님 잠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교가 뭘까 아까 말씀하실 때 순간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선교가 뭘까? 선교라는 걸 뭐라고 선교라고 해야 될까? 왜 교회들이 그 주부에 보면 다들 나름 뭐 선교하는 교회, 뭐 하는 교회 뭐 이런 거 타이틀을 정하게 적는데 사실 과연 선교가 뭘까라는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순간적으로 생각난 제 마음속에 일어났던 어떤 영감이라 할 수 있는 어떤 느낌은 선교는 예수님의 오심을 앞당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찬양하셨죠? 성가대.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계속 예수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오심을 앞당기는 게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대한다라면요 선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선교의 당위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의미로 저는 밀림을 들어간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은 떼페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떼페라는 곳이 여러분이 생각하면 면 단위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밀림에 저걸 한가운데 떼페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우리나라 면 단위 정도 되는데 그곳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예배당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아니, 그거 말고요. 콘크리트를 인 거. 네, 이 예배당을 제가
그 밀림에다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떼페 생명수 장로교회다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 떼페를 들어갈 때 제가 아내하고 아들을 데리고 3일길을 들어갔습니다. 배를 타고. 대도시가 있습니다. 브라질은 27개 주로 형성되어 있는데 아마존주가 제일 큽니다. 그 아마존주가 제일 큰데 아마존주가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16배입니다. 네, 그 아마존주만요. 그러니까 남북한 합친 거에 8배 정도가 됩니다. 그 밀림이 정거리. 가도 비행기를 타고 가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존주의 주 수도가 마나우스인데 거기는 경제 그 자유무역 도시입니다. 우리 옛날에 마산이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유무역 도시로 해가지고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그래갖고 그곳에 삼성하고 LG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삼성하고 LG 직원들이 3,000명 넘게 들어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제가 삼성 공장에도 들어가 봤는데 그 삼성에서 그 마나우스에서 브라질에서 만들어서 남미 전역으로 삼성 제품이 나갑니다. LG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도시가 아마존의 또 관광 도시입니다. 브라질의 5번째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저희가 있는 떼페라는 곳을 들어가려면 비행기로 예전에는 1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비행기가 좀 큰 비행기가 들어와서 1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 가는 정도 거리가 된다고 보면 되고요. 배로는 2박 3일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육로가 없습니다. 정거리이기 때문에 밀림이기 때문에 육로가 없어가지고 그것은 섬이라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왜? 육로가 없기 때문에. 육로로는 갈 길이 없습니다. 정거리에서 밀림이라서. 아마존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상류 쪽으로 거슬러 2박 3일을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우리 동네 마을처럼 운동장처럼 해갖고 비행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장으로 오면은 이제 1시간 10분. 그렇게 들어와서 저 떼페라는 곳에 제가 이 지금 생명수 장로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저기를 들어갈 때 저하고 아내하고 아들하고 3일을 배를 빌려서 타고 들어갔습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는데 한국에서 가져온 책 몇 권, 가구들 조금 해갖고 타고 갔는데 아마존은 365일 더운 거 아시죠? 적도 부근입니다. 제가 있는 데. 그러니까 365일 열대야 적도 기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65일 덥고 어제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원로 장로님하고 이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말씀드렸지만 아마존은요 좀 다릅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요 더워도 그늘에 들어가면은 서늘해요. 시원합니다. 시원하다고 합니다. 제가 안 가봤으니까 우리 동기 선교사가 그럽니다. 케냐에 동기 선교사가 살고 콩고에도 우리 동기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 말을 들어보면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답니다. 네, 왜? 습도가 없어서 시원한 겁니다. 그런데 아마존은 365일 습도가 높습니다. 100%를 넘습니다. 넘기도 하고 100% 아래로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기후가 건기와 우기로 나눠집니다. 네. 많이 더운 날 조금 덜, 비가 많이 오는 날 조금 오는 날,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운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습도가 무진장 높기 때문에 몸이 비가 온다거나 하면은 좀 오면은요 얼마나 끈적끈적한지 모릅니다. 빨래를 하면 막 찐내가 날 정도로 습도가 높기 때문에 빨래가 건기인데도 빨래를 하면 그런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세제를 많이 써야 되고 냄새를 없애려고. 그런 곳이 아마존입니다. 그 강을 우기 때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이틀 전날 배를 빌려가지고 아내하고 저하고 아들하고 배를 빌려서 3일 길을 거슬러 올라가서 저 떼페라는 곳에 갔습니다. 갔는데 비가 왔습니다. 12월 달이면 아마존은 우기입니다. 비가 오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옵니까? 그런데 이게 배가 워낙 노하고 넓어가지고 가다가 엔진이 멈추고 가다가 엔진이 멈추고 그래서 강가에 밀림에 세워놓고 엔진을 고쳐서 가고 이 배선장이 또 음식을 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어겨갖고 음식을 안 가져온 거예요. 3일을 식구가 굶었습니다. 그 음식 안에 그 음식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돈은 다 받아먹고. 브라질은 그래요. 돈은 다 받아먹고. 그리고 브라질 애들은요, 어깨 한번 들썩하면 끝입니다. 그 브라질 사람들의 그 문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 잘 알죠? 혹시 MBC의 그 아마존의 눈물 보신 분들 기억하시는군요. PD들 물려갖고 뭐 죽다 살아나고, 뭐 아마존의 햇펠곤충이라는, 예. 그 햇펠곤충이 아니고, 그 한번 그 팔뚝 이렇게 있는 거 목사님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좀 확대해서 보여주면, 저기 조그만 구멍이 빠바바박 나는데, 저분이 누구신지 혹시 아세요? 캐나다 큰빛 장로교의 이면수 목사님입니다.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2년째. 그분이세요. 저기가 미주 한인교회에서는 캐나다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한 6,000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런데 저 목사님이 아마존에 북한에 억류되기 일주일 전에 저희 선교지를 다녀갔어요. 미전도 종족, 아마존의 미전도 종족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탐방차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밀림을 들어가신 거예요. 일주일을 배를 밀려가고 타고. 그 들어갔다가 이제 팔뚝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진 찍어서 저분이. 근데 그런데 저게 그 아마존의 그 눈물에 나오는 흡혈곤충이라는 B형이라는 것을 물린 건 자국입니다. 물리면 꽁꽁꽁꽁 뚫립니다. 이렇게. 근데 그거를 건드리면 이 뭡니까? 골마가지고 이게가 무진장 가려워요. 웬만한 인내 갖고 이거를 못 참아요. 무진장 가려워요. 끓으면 이게 전부 다 골마버립니다. 몸이. 그 몸이 사람이 그냥 뭐 죽을 정도로 괴롭습니다.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아마존을 밀림에 3일길을 들어가는데 아내하고 우리 아들이 저렇게 몸을 물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온 몸뚱아리가 다 물린 겁니다. 그래갖고 오직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네. 목숨을 놓고 기도하기에는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른 고통스러운 일들 때문에 많은 일들 때문에 많은 기도를 해봤지만 목숨을 놓고 내가 기도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아내하고 아들의 목숨을 놓고 기도.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면서 배를 타고 그슬로 올라갑니다. 저 떼페까지 가는데요. 무슨 일이냐? 얼마나 처량합니까? 제가 비는 오죠. 비는 뚝뚝 배 안으로 다 낡아서 새대로 오죠. 갖고 가는 진들은 다 축축 젖고 뭐 군대 침대 쿠션도 다 젖어버리고 막 기름때 다 묻어버리고 얼마나 처량합니까? 서글프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내가 이것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선교사로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아마존을 들어왔지만 과연 이렇게까지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하고 아내를 이게 좀 자라 그랬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끓는 게 괴롭고 힘드니까 눈을 좀 붙여보라고. 그러면은 좀 덜하니까. 그래놓고 제가 혼자서 배 난간에 기대에 앉아서 혼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뭐 이런저런 생각이 납니다. 마음도 착잡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과연 이 선교사로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한국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서. 전혀 이방인이라고 온 저희뿐입니다. 한국 음식이 있겠습니까? 거기는 모든 것을 수입해 들어옵니다. 배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존에서 나는 열매가 다입니다. 파인애플, 바나나 뭐 이런 거. 뭐 아싸이벨이 유명하죠. 요즘 한국에. 그 아싸이라는 뭐 이런 거.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때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뭘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한상 중에 나타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한상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네. 장자가 꿍꿍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눈 뜨고 멀쩡히 있는데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게. 그게 한상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마존의 하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마존의 하늘을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영롱한 별들이 떠 있는지 모릅니다. 셀 수 없는 아마존의 영롱한 별들이 너무너무 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마존의 여러분들 별을 상상을 못 하실 겁니다. 적도기 때문에요. 여름 별자리, 겨울 별자리 다 뜹니다. 거기는 다 볼 수 있어요. 한꺼번에. 너무 아름답습니다. 공기가 맑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존의 그 수많은 별들을 보이시오. 그하고 내가 하도 신기해갖고요. 아내를 깨웠습니다. 옆에 자고 있는 아들. 일어나서 좀 보라고. 저렇게 별들이 아름다워. 좀 보라. 깨웠는데요. 아내를 깨워갖고 별을 보려고 밖을 떴거든요. 별이 떠 있습니까? 우기인데 계속 비가 오고 있는데. 무슨 별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딱 하나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있는 창세기 1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이 성경 구절, 이 한 절이 딱 떠올랐습니다, 제게. 그게 뭡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예?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5절에 있는 이 말씀 한 구절이 딱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1절에 뭐라 합니까? 나는 내 방패요 내 상급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방패요 내 상급.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아마존에 나갈 때, 처음 나갈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총회 세계 선교부를 갔습니다. 상담을 합니다.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 총회 선교부 총무하고 상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선교지로 나가게 되면. 그리고 이제 선교 훈련을 받습니다. 총회에서. 봤는데, 브라질로 간다니까. 총회 선교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왜 브라질 가냐, 그 문제를. 한국교회에서 쳐다도 안 보는데, 후원도 아무도 안 하는데, 그리고 찾아갈 수도 없는데 잘. 왜 브라질을 가냐? 왜 아마존을 가냐? 또 하나, 어느 한국에 우리 교단교회 하나가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총회 선교부에요, 요청을 했어요.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할 수 있게끔 소개해달라.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뭔지 압니까? 비행기로 7시간 안에 가볼 수 있는 선교지 선교사를 소개해. 그 동남아시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 전부 다 몰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 있으니까 다 가볼 수 있는 거예요. 수시로 가볼 수 있는 거예요, 선교지로. 볼 수도 있고 또 여행도 할 수 있고 관광도 할 수 있고. 솔직히 그런 겁니다. 그런데 브라질은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마존은 관광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아마존을 보실 수 있거나 올 기회가 있으면 들어와 보십시오. 아마존은 관광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들어와 보면. 거대한 밀림이고 강뿐입니다. 물리는 것뿐이고. 그러니까 아마존은 선교를 안 해요. 교회들의 관심 바뀝니다. 거기에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구원받을 영혼이 어마어마하게 밀림속 숨어 사는데 그들을 찾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가 뭡니까?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곳 하는 건 선교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고자 하는 곳에 하고 싶은 곳에 하는 것은 선교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선교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것,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나 떠나게나 갈 수 있는 곳, 가는 곳, 있는 곳에 선교하는 거 누군들 못합니까? 누군들 못 갑니까? 다 갑니다. 그런 것 같으면 뭐하고 선교합니까? 안 하죠. 아마존이라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브라질에 사는 한인들조차도요, 아마존은요, 같은 브라질로 안 봅니다. 구분해서 말을 해요. 선교지도. 그리고 잘 안 들어요, 한인들도. 왜? 들어오면 고생하니까. 물리는 거 많죠. 밀린 들어가면은 제대로 씻지 못하죠. 먹는 거 없죠. 이상한 음식 내놓으면은 구역질을 하죠. 그거 저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원숭이 고기. 보세 고기. 원숭이 고기 내놓고 다리발 잘라갖고 탕 만들어갖고 저렇게 놓고 먹으라고 그럽니다. 먹겠어요? 비상해서? 저 옆에가 우리 아들입니다. 저래놓고 머리 쪼개면은요, 머릿속에서 뇌가 나와요. 뇌를 먹으래요, 나오고. 그거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겠어요? 나한테 무슨 죄도 있습니까? 비상해가지고 속으로 기도하고 먹었죠. 하나님, 이걸 먹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먹으니까 그나마 나은 게 뭔지 압니까? 그 원숭이 내 맛이요, 순대 간맛이 나더라. 정말로요.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로. 또 다른 원숭이 고기 한번 보여주세요. 저래 자릅니다. 저렇게 요리를 하는 걸 팔다리 다 목 잘라갖고 탕에 넣고. 먹겠어요? 저 밀림에 들어가면 저러는데? 예배당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나무 예배당. 저렇게 인디어 여인들이 저렇게 요리를 합니다. 잘라갖고. 네. 나무 예배당이에요. 네. 이게 제가 밀림의 인도 부족마을의 밀림 속에 세운 나무 예배당입니다. 저 예배당을 세울 때 한국에 있는 여기 경환도회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주 캐나다 한인교회 그 이면수 목사님, 그 목사님이 다녀가시면서 후원을 해주셨어요. 나무 밀림에 여기를 들어간 겁니다. 그 목사님하고 이 인디어 마을의 밀림에 일주일을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배를 타고. 얼마나 물리고 고생했겠습니까? 잠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쿠션이 어디 있습니까? 해지 아시죠? 여러분들 흔들흔들 나무에 매달려서 자는 거. 밀림은 다 그렇게 잡니다. 바닥에서 못 자요. 왜 못 자는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저기를 그 목사님하고 들어갔다 나왔는데 저기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작은 데서 막 여러 부족들이 모여가고 집회를 하고 전도를 하고 막 집회를 하고 하니까 너무 있는 걸 보신 거예요, 목사님. 그래갖고 목사님이 교회 가시면서 후원을 해주셨어요. 예배당을 지을 수 있게끔. 그래갖고 저 예배당을 저 부족마을의 한 곳에 제가 지은 겁니다. 지교에. 그래서 저기서 이제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 밖의 모습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지은 겁니다. 지금. 저걸 짓기 위해서 제가 5년을 기도했습니다. 제가 아마존에 들어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 인디어 부족들에게요, 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전도전. 밀림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5년 만에 응답을 해주셔서 저렇게 남의 예배당을 저기다 지은 겁니다. 대패에다가는 그렇게 지은 거죠. 성경은 그런 겁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성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하나님이 부르는 곳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예요. 그거는요,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마존에 그게 필요하다 하면 아마존에 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마존에 선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7시간 안, 5시간 안에 거리에 필요한 거 사는 게 아닙니다. 예. 옛날에 제가 우연찮게 봤지만, 공항에 나가서 봤지만요. 어느 교회들은요, 목사님들, 유명한 교회들, 좀 큰 교회 목사님들, 전부 다 골프채 치고 선교지 간다면서 골프채 들고 나가더라고. 그건 뭔 선교입니까, 그게? 놀러 가려면 아싸라게 놀러 가든지, 교인들한테 민망하니까 선교지 간다면서 골프채 들고 가면서 골프도 치고 선교지도 구경하고. 그건 선교가 아니죠. 아예 악사라게 골프채 들고 놀러 간다 그러든지, 교인들한테. 예. 아니면 악사라게 그냥 선교지를 갔다 오든지. 그래야죠. 그게 정직한 거 아닙니까? 골프를 치는 건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성교는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가 선교를 한다, 복음을 전한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꼬셔갖고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아니죠. 저 친구들이요, 때패까지 나오려면은요, 한번 제가 초청했습니다. 작년 1월달에. 작년 1월달에 제가 제 밀림을 데려가서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초청을 했어요. 이제 원로들, 주장급에 있는 친구들한테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생일인데 1월달에 셋째 주가, 올 수 있으면 한번 와라. 이 친구가요, 가족을 11명을, 식구가 11명이에요. 손자까지. 11명을 데리고 인디오들이 타는 카누가 있습니다. 나무배가 기다려. 거기 하베따라고 조그마한 모다가 있어요. 그걸 타면은요, 모다를 틀면 뒤에 이렇게 있어갖고, 다다다다다 소리를 내면서 그 배가 갑니다. 가는데요, 그 배를 타고 저 있는 선교지 아마존의 저 밀림의 그 떼페라는 곳까지 나오려면은 저 밀림에서요, 일주일이 걸립니다. 꼬박 밤새도록 운전을 해서 일주일이 걸려요, 5일, 6일이 걸립니다. 비를 맞아가면서 태양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찾아옵니다. 놀랐어요, 제가. 진짜 올 줄 몰랐거든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다 제 나무집에다가 내가 집을 얻어갖고 2주 정도 머물 수 있도록 온 가족이 식량도 내주고, 돌아갈 때는 음식하고 옷하고 한국에서 이제 교회들이 보내준 바자회 중고 옷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옷들 챙겨주고 음식들 챙겨서 기름 챙겨가지고, 그리고 강을 또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면 한 이틀 정도 더 걸려요. 그래 비를 맞아가면서 햇빛을 맞아가면서 아마존의 태양은요, 여러분들 바닷가 가면은 햇빛 안 쬐도 그 바람 때문에 타잖아요. 아마존 강이 걸었어요. 배 운전하는 것 좀 보여주실래요? 아마존은요,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저 배를 40마력짜리인데 저 배가 40마력짜리 모터배를 제가 운전하고 지금 밀림을 들어가는 사진을 제가 데려갔던 우리 청년이, 교회 청년이 찍어 보세요, 제 얼굴이. 머드팩한 게 아닙니다, 저게. 네. 머드팩한 얼굴이 아니에요. 정말로 제 얼굴이 저렇게 탄 겁니다. 상상이 갑니까, 저 얼굴이 저렇게 탄다는 게? 썸텐한 게 아니라고요, 저거는. 그냥 타버리는 겁니다, 저렇게. 저러고 밀림을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 얼마나 또 물리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쟤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밀림 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주일씩 걸린다, 며칠씩 걸린다. 나올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나오지를 못하니까.
그 기름값이 어디 있으며 그렇게 다니니까 또 음식 준비해갖고 언제 나옵니까? 못 나오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시로 찾아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중에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게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밀림의 부족 마을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존을 들어갈 때 꿈꾼 게 뭔지 압니까? 왜 제가 아마존을 택했습니까? 아마존을 택할 때요, 브라질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했어요. 저를 아끼는 말씀이죠. 생각해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선교지 책이 좋은데, 해변가에 도시 좋은데 브라질은 아름다운 데가 많거든요.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데가 많겠어요. 소개해 줄 테니까 그거 가서 김선배에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는 그냥 정중하게 사냥했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만약에 아마존을 갈 것 같지 않으면 저 한국에서 목회합니다. 개척을 하든 청빙을 받아가든 내가 한국에서 목회하지 이 브라질에서 목회 안 합니다. 선교 안 합니다. 아마존을 들어가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로 나온 거죠. 다른 데 갈 것 같으면 제가 안 하겠다 했어요. 다른 데는요, 브라질 교회들도 많아요. 굳이 내가 없어도 돼요. 한국인 선교사가 없어도 됩니다. 통계를 내보면요, 제가 성경훈련 받을 때 안 사시는데 그것도 벌써 1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통계를 내보는데 선교사의 97%가 98% 이상이 대도시에 집중돼 있다. 네, 통계를 내보죠. 저기는 못 들어가요. 왜? 여러분, 저기 국내선 브라질 상파울로 가고 국내선 타고 우리 떼페까지 들어오려면 이틀 걸려요. 마나우스 아까 말씀하셨죠? 그 관광도시 큰데. 거기 와서 하룻밤을 자야 돼요. 바로 연결되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호텔에서 하룻밤 묵고 그 다음날 새벽에 아침에 일찍 비행기를 타고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비행기 공중에 떠있는 시간만 6시간을 들어와야 돼요. 동남아시아 가는 거리예요. 그리고 한국까지 오려면 3일이 걸립니다. 여기서 한국에서 땅을 파면 브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차가 딱 12시간 차이 나요. 여기가 아침 11시면 거기는 밤 11시예요. 아마존은 시간이 한 시간 좀 빨라갖고 11시간 차이 나고. 한국을 못 옵니다. 힘들어서. 시간도 시간이고 돈도 돈이지만요, 끔찍해요. 한국 오려면 힘들어서. 사실 비행기 것이 많은 시간, 선은 한 6시간을 공중에 떠 있어야 됩니다. 비행기 타보시면 출장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징그럽습니다. 그 시간 보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불러주는 데도 없고, 뭐 알아야 뭐 또 유명해야 뭐 불러주기는 하죠. 비행기 값 대주고. 비행기 값도 안 되죠. 불러주지도 않고. 그래 못 오죠. 그냥 있어야죠. 어쩔 수가 없죠. 그런 것이 아마존이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따라 제가 저기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존을 선택했을 때는요,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이유는요, 조금이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조금이나마 그 삶을 따라가보고 흉내내보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저는 아마존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가서도 막상 해보니까 꼭 그 마음만 갖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 아들도 원주민 학교를 다녔습니다. 많은 대도시에 집중된 선교사들이나 또 자녀들 대부분요,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닙니다. 잘 알다시피. 인터내셔널 스쿨은 전부 다 아주 비싸고 좋은 학교들이죠. 대부분이. 영어로 쓰고.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요. 특차로 연세대나 스카이, 연세대, 고대, 서울대 이런 데서 서울에 있는 학교 대학들이요. 특별 전형을 뽑을 때요. 제일 먼저 외국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 뽑는 게 특히 뭔지 아닙니까? 언어가 영어입니다. 영어를 하죠. 영어가 안 되면 안 뽑아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 자녀들 인터내셔널 학교를 다니면서 전부 다 영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요, 자녀들. 그런데 우리 아들은요, 영어를 하나도 못해요. 그 밀림 속에서 원주민 학교에서 포르투갈어로 했으니, 포르투갈어는 잘해요, 원주민처럼. 포르투갈어만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잘해요, 정말. 아들이 덩치도 크고 잘하는데 전 세계 프로축구 선수들 중에 제일 유명한 선수가 그 바르셀로나의 메시, 아르헨티나의 메시하고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두 아닙니까?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두가 포르투갈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 인터뷰를 하면 걔가 포르투갈어로 해요. 그럼 우리 아들이 그걸 다 들어요. 저도 그저께가 저기 인터뷰로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두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번에 피파 최우수 선수로 아마 이 호나우두가 뽑힐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보다 더 잘했거든요. 이번에 골도 더 많이 넣고. 인터뷰하는데요. 포르투갈어로 하는데 포르투 들리는 거예요. 근데 대학들이요. 그런 언어들은 안 뽑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안 돼. 그리고 그렇게 공부한 애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죠. 우리 아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다니는데 고등학교가 수업이 몇 시간 있는지 압니까? 3시간밖에 안 해요. 나머지는 다 놀아요. 그냥 집에 와서 축구하고 동네에서. 그러니 무슨 대학을 들어가겠습니까? 그 한국의 특차로 신학대학을 여기 강원을 장신대를 들어가는데 아버지 백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선교사 자녀니까 넣어준 거예요. 그냥 실력이 있어서 넣어준 게 아니라. 들어갈 때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초계선 경우에 장학금을 신청하는데 장학금을 못 받아 얘가. 왜 못 받는지 알죠? 인터내셔널에서 공부한 스카이에 들어간 애들 순서를 다 뽑아버리니까 성적 순으로 뽑잖아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얘가. 어느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 한 번 딱 받았어. 그것도 간신. 그래서 제가 화가 난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총회선교부가 선교사 자녀들을 장학금을 줄 때 뽑을 때 그렇게 뽑으면 안 된다. 성적순으로 뽑으면 백날이라도 우리 아들은 장학금을 못 받아. 당연한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선교사 자녀는요. 총회에서 선교사 자녀 장학금을 줄 때, 교회에서 장학금을 줄 때 뽑을 때는요. 그런 식으로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뽑아야 됩니까? 얘가 어디서 살았고 어느 학교를 다녔고 어느 부모 밑에서 어느 선교지에 어떻게 자랐는지를 보고 그거를 보고 장학금 줘야 된다고. 선교사 자녀 장학금 주려면 그게 맞는 거죠. 제가 화가 난 거예요. 그거 갖고 우리 아들 뭐 다시는 신청하지 말라고. 네. 열받아서 신청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안 받아도 된다고. 끼리끼리 해먹는 거죠, 그거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런 겁니다. 그 고생을 많이 했죠, 자. 들어가고요. 가정집을 오픈해서 개척했습니다. 1년을. 밀림에서. 예배당이 어디 있습니까? 땅이 어디 있습니까? 파송교회도 없었는데요. 후원한 생활비도 제대로 없었는데 월세집 얻어갖고 아내하고 저하고 아들하고 전도지 들고 못하는 포르투갈로 그때 처음 들어가고 들고 다니면서 동네 그것도 그 밀림의 아마존에서요. 다니면서 전도. 집을 오픈했습니다. 맨날 이 브라질 애들은요. 얼마나 시끄럽고 떠들고 노는 거 좋아하는지 몰라요. 맨날 집에 쳐들어와요.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시고 그래서 땅을 사게 되고 나무 예배당을 짓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콘크리트로 안전하게 크게
잘 예배당을 마무리하고 싶고 사택을 지었습니다. 사택이 어디 있습니까? 집안에 들어가면요, 집의 온도가 40도가 넘었습니다. 그 밑에. 온도를 재면요, 40도가 넘어요. 제가 그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그래, 한번 옛날에. 보라. 우리 집안의 온도가 이렇다고. 에어컨을 틀어도 40도가 넘어요. 그걸 다 안 했어요. 숨이 콱콱 막히죠. 밤이 돼도 온도가 안 떨어져요. 아마존에는. 열대야 현상 알죠, 여러분들? 그 여름에 되면 그 현상이 지속돼요. 그러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채워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모르는 분들이, 근사님들이, 장로님들이 헌금을 해주시고, 제가 못 뵈게 있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큰 교회, 뭐 파송교회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죽하면 아내하고요, 쌍파울에 은혜훈련 받을 때 아내하고 아들이 김치 먹는다고 제가 구박했습니다. 많이 먹지 말라고. 아까우니까. 사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아마존에 들어가면 김치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 김치 먹는 거 좋은 거 아니라고, 많이 먹지 말고 조금 먹으라고. 제가 뭐라 그랬다가 아내하고 아들하고 펑펑 울었죠. 서러워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겁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요. 찾아와 보지도 않습니다. 쉽게. 그렇죠, 미리만. 그 먼 곳은 아마존. 와봐서 저 선교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증명이나 됩니까? 믿음으로 신뢰하는 수밖에 없는. 성경은 그런 겁니다. 한국에서 10년 넘게 지금까지요, 저를 후원하고 돕는, 개인적으로도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씩 소액으로. 그분들이 아마존으로 와봤겠습니까? 교회들은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 분들이 누군지 압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들, 우리 박 목사님처럼 동기 목사님들 조그만 이 지방에서 목회하는 교회들이 조금씩 와봤겠어요? 그냥 성경 편지만 보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 교회가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고 복음이 꼭 들어가야 하고 그리스도를 꼭 전해야 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게 성경. 그 교회가 복된 교회.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그런 축복된 교회, 또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고 또 귀한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 또 정신교회 와서 성교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정말로 복음이 들어가야 하고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 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모두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수가 502장 함께 됩니다.